이 10장의 내용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분의 자신이잖아요.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렇게 무슨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삶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 때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지금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들 들 때 답답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 속에서 인생을 미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엄청난 은총 가운데 사실 벌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철학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책을 쓰고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몰라요. 예. 이렇게 막 대단한 책도 쓰고 이래가지고 대단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모릅니다. 뭔 말을 하는지도 본인들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살아있으니까 무슨 말은 해야 돼. 무슨 형이상학이니 형이하학이니 이러면서 쩍쩍해서 하면서 그런 소리들을 뭘 해도 본인들이 대단한 말 하는 것 같아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 그런 게 말하자면 지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은. 예. 철학자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에 대해서 100% 완전하게 알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볼 땐 이렇게 본다 이런 정도지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그게 정확하지도 안 하고. 그런데 하물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쉽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배우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자, 140쪽 제일 밑에 문단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와 전적으로 일치한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인간에게 알리기 위해 땅에 오셨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었던 아버지의 이름이 역시 이방인에 의해서도 사용되었고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다. 게다가 구약은 여러 번 하나님을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아버지로서 표시하면은 주께서 그 관계를 그의 기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창조하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냐 신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적용됐던 이런 아버지의 이름 위에 새롭고 영광스러운 빛을 비춰준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신과 하나님이 처해 있는 관계와 다른 사람들, 곧 유대인이나 제자들이 아버지와 처해 있는 관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에게 우리 아버지를 가르쳤을 때 그가 명백하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앞으로 그의 하늘 승천을 알리실 때 그는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친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의 친아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아들을 그러한 정도의 방법으로 알고 사랑하신 것처럼 역으로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사랑하신다. 따라서 사도들 사이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신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언급이 되잖아요. 그런 서술 속에 벌써 삼위일체가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사도들 사이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런 관계는 시간상의 시초를 갖는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 이런 거 이제 줄을 그으십시오. 네. 자, 첫째로 그는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아버지 되심은 그의 근원적이며 특별하며 인격적인 속성이다. 파생된 의미에서 좀 더 하나님은 그가 그들의 창조자요 보존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것이 선택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그의 수공물, 작품이다 이 말이죠. 그가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교회와 모든 신도들의 아버지이시니 그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그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이 그로부터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소생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할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났냐?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나는 우리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영이신 모든 만유의 영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럼 낳으셨겠냐?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성경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들이 DNA, 유전자를 받았겠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이제 아담의 유전자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난 그 영적인 유전자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들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는 항상 일위이신 아버지로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 하나님의 성정에 있었으나 밖으로 향하는 모든 사역, 곧 창조와 보존, 구속과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 발단은 그로부터 여기서는 발출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발출이라는 말이. 자, 그가 아들을 주어 자신 안에 생명이 있게 하였고 그 자체로부터 성령을 발출케 하였다. 그렇게 됨이 그의 뜻이고 선택이고 기뻐하심이다. 그로부터 창조와 섭리, 구원과 새롭게 하심이 나온다. 특별한 의미에서 주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 특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구별짓기 위해 하나님이란 이름을 가져왔다. 참으로 중보자로서 예수님 스스로 그를 그의 아버지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자신을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셨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적 존재에 있어서 제1위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로부터 만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 삼일째 하나님이 계셔요. 자, 영원하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홀로 주체적인 분이죠. 독립적인 분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이분의 존재하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존재 원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자연 만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연 만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원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자기의 존재 원리신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실체 개념이라 그래요. 예? 실체 개념. 실체라는 말은 substantia라 그래요. 실체. 자, 실체라는 말은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충족되는 걸 실체라고 그러죠. 다른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든지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중력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늘에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실체입니까? 그건 실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자충족하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란 말 자체 속에는 자충족이란 말이 있어요. 자충족이란 개념이 실체란 말 속에는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충족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분이 이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삼위일체 가운데 몇 위격의 예로 돌린다고 그랬습니까? 제2위격으로 돌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빙크도 이 책 우리가 지금 제10장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창조의 중보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제2위격이죠. 제2위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창조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게 벌써 삼위일체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가 이런 삼위일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결정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신 진화론 이런 거를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억겁의 세월, 수백억 광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연하게 뭔가 생겨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유신 진화론자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자체는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실체신데 홀로 자충족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창조가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니야. 필요라는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뭔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잖아요. 우리가 니즈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수요가 발생했다는 말은 벌써 내게 뭔가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치가 않아요. 그러시겠죠? 그게 실체 개념이죠. 뭐가 필요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신은 부족한 신인 거야. 그러면 그런 신은 우리가 벌써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맞죠. 그런 건.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시고 의지를 내리신 거예요. 의지로 활동하신 거예요. 선택과 결정과 의지가 창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안 나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들의 발뿌리에 툭 걸리는 돌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고백을 하셔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어디서 생겨났어? 어디서 생겨났겠어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거죠. 예?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안 만드실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하게 생겨난 것 같고, 변종인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뭔가 희한하게 생긴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무슨 변종이야? 이거 뭐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지으셨냐? 예. 하나님은 그런 것도 지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두움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이상하고 흉측스럽게 생긴 것들이 있어. 예? 여러분 오늘 점심때 아구포 드셔보셨어요? 아기포. 아기가 보면은 옛날엔 징그러워서 안 먹고 다 버렸대요. 예? 근데 얼마나 영양가도 많고 맛도 좋아요. 그렇죠? 지포보다 더 맛있잖아. 예? 예? 다음에 한번 아구찜 한번 먹으러 갑시다. 근데 그 아구가 그렇게 생겨서도 그렇게 맛있고 좋은데 우리는 그거를 예? 그만 흉측스럽다 그래가지고는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생긴 것들이 많죠. 그렇잖아요. 희한하게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예, 다 하나님에 의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역시 그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의 사랑을 나누시는 이들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기결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역시 구약의 천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특히 신정국가의 왕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그 이스라엘은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천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또 신정국가의 왕, 그런 왕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러한 이름은 아주 깊은 의미를 갖는다. 이는 그리스도는 전혀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천사들이나 선지자들보다 지극히 높은 분이시고 스스로 이르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다. 그는 천사들과 인간들과 구별되어 친아들이고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아버지께서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신 독생자이시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런 독특한 관계는 많은 사람이 주장하듯 성령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잉태나 세례 때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시간 세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자, 고서 줄을 좀 끄세요.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한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을 입으신 아들은 태초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과 더불어 존재했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본체 가운데 있었고 부요하시고 영화로 옷 입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의 자존성에 표현되는 형상이시니 그러므로 때가 참에 바로 보내지고 주어지고 세상에 들어오시게 될 수 있었다. 자,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계신 독생자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죠. 영원하신 제2위격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취하심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세상 속으로, 우리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삼위일체론을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르게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예, 단순히 기독교라 그래서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우시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 예. 중보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이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 중간에 계신다 그래서 메디에이터라 그래요. 예?
그걸 중보자라 그래요. 이 중보자께서 바로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시죠. 제2위격이신 말씀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렇게 고문단 제일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고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그 자신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처럼 또한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되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로부터도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요렇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문단.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은 자체로 하나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동등함을 종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하신다. 참으로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영이시고 거룩하시지만 성령은 영으로서 하나님과 명백히 구별된다. 유사 방식에 있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면에 있어서는 영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아는 한 영을 소유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자신은 그의 본질에 따라서 영이시고 역시 그 본질의 깊은 것들을 감찰하시는 한 영을 소유하신다. 그와 같은 자로서 천사나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들의 영과는 구별하여 이를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는 구별될지라도 그는 두 분과 가장 깊은 교통 가운데 있다. 자, 그 마지막 줄. 그가 기꺼이 아버지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아들의 영으로 불리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고도 해도 돼요. 성령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이고 동등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는 구별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격이 실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제2위 성자도 모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모두 다 가지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전체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과 아버지와 성자는 한 본질이시잖아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몸을 드리실 때 그 몸은 또한 누구를 위해서 드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원을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은총을 받잖아요. 그럼 이 성령 받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거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자, 143쪽 두 번째 문단. 비록 성령이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주어지거나 보내지고 발출이란 말은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출래라는 말도 씁니다. 출래,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어지신 바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러 번 인간에게 그의 소명과 직책을 주는 능력과 선물로서 나타난다.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죠. 그렇죠? 엘리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모두가 다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멘 하라고 이런 소리 한다기보다도 벌써 엘리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엘리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는 벌써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벌써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의 역사 사역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드러나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거기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역사가 엘리야의 모든 기적의 능력 사역 속에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문단. 이런 인격적인 이름 외에도 아성, 자기의식, 자기결정 혹은 의지와 같은 여러 가지 인격적인 특성들과 감찰하고 듣고 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인격적인 활동들이 성령에게 속해 있다. 반면 의심할 수 없이 인격체들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다. 모든 게 다 구약시대 때 역사들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기적이 나타났다. 심지어 사도들에게도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 기적의 주체가 사도들입니까? 성령이시죠.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다. 엘리야에게서 역사하셨을 때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나요?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그를 붙들고 사용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려고 했던 게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성령의 활동, 성령의 행동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그건 바로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과 능력을 성령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함으로 드러내신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바비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것은 그 의미가 더 깊고 그런 이해를 넘어 성령은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심을 가리킨다. 성령 그분 자신이 바로 참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강력한 고백에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해 준다.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위에서 지적한 하나님과 그의 영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위격의 차이죠.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성경에서 자주 서로 교대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든 그의 영이시든 완전히 같은 분이라는 것이다. 주의 신이 역사했다 그러면 벌써 거기엔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죠.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주의 영의 역사다. 주의 신의 역사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도 주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의 신 이러면 성신만 성령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엔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다 같이 계시는 거다. 그런 얘기죠. 자, 144쪽. 그래서 쭉 보면 읽어봅시다. 첫째 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신자들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고 이것에 덧붙여 영원성, 편재, 전지, 전능 이런 여러 가지 신적 속성들과 이 전부 다 성령에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신적 사역들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에게 적용된 것처럼 성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두 분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같은 영광을 성령에게도 나누고 있다. 그는 구원의 원인자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구원의 원인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나란히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할 수 없는 죄이며 만물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아들로 말미암을지라도 그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존재하고 성령을 의존하고 있다. 자, 아주 좋은 설명이죠. 자,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사족을 붙여보면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추상적으로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자꾸 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가 뭐 과학은 잘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물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작은 원자 알갱이 하나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삼일체의 신적인 능력과 지혜와 영광이 그 속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 가다가 돌 하나 부딪혀도 이 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돌을 저기 어디 뭐 무슨 천마표 시멘트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이 돌은 벌써 아마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을 파다가 돌멩이들이 나와요. 그거는 지난 만 년의 역사 동안 아무도 그 돌은 한 번도 안 만져봤어. 근데 그 돌은 거기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죠. 누가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든 몸도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그렇게 요즘은 현대과학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의 원자가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몸을 이루는 그 모든 신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이고 뭐 목사는 아침에 밥 먹었으니까 내가 지금 하루 또 일상생활 삶을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이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 또 내 감정 이런 것 하나조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원자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과학자들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세계도 다 원자로 이루어졌다라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원자 속에 작동하고 있는 예? 이게 핵이고 이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예? 이렇게 예? 그러면 지금 이 전기가 음전화 양전화가 계속 돌아요. 전기가 음과 양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동하고 이 속에 핵이 있고 이 속에 또 중성자가 또 양성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자 하나가 점점점 온 몸을 다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예? 내가 원하면 내 속에서 생명이 작동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되도록 하게끔 하는 그 생명력, 그 에너지가 작은 원자 하나의 운동에서부터 해가지고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 원자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게 누가 하냐 이 말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런 작은 원자 단위 하나 안에 일어나는 이런 에너지의 활동조차도 삼일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과학적인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가는 과학자들의 몫이에요. 목사는 그게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걸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이걸 신비롭다고 말을 하죠. 이 속에 들어가면 더 이상은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날 양자시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 퀀텀 피직스라는 말은 이런 양자적으로 모든 에너지가 움직인다는 말인데 양자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제 짧은 식견에 의하면 알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알 수 없다는 말은 여기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저기 있고 저기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여기 있는 거예요. 에너지의 흐름이나 질량이라든가 입자의 방향이나 그 운동이라든가 방향성을 측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이 그걸 그렇게 봐서 그게 그런 게 아니죠. 원래 그런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 물질성 속에 작동하고 있는 에너지 자체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들여다보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신비라는 말이죠. 신비라는 말이잖아요.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기껏 어느 정도 거기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이론을 뽑아내고 공식화할 수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죠. 그걸 발견해 가지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게 과학과 기술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원자탄 그런 게 아닙니까? 원자탄이 이런 거 발견해 가지고 원자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물질 속에 있는 그 에너지를 분해시킬 수 있는 거를 발견해내 가지고는 그게 에너지가 떨어져 나갈 때 발생하는 그 힘이 원자폭탄의 힘이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여러 가지 빚을 많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MRI 찍고 CT 찍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한 것들도 이런 원리가 어느 정도 발견이 되니까 우리가 그걸 실생활에 응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용은 해도 다 몰라요. 신비죠.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벌써 이런 거 하나에까지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신적인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 속에까지 미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 말인 거예요. 그게. 자, 144쪽 제일 밑에 기독교 교회는 그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와 아멘으로 답했다. 교회가 이런 풍부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에 이르기까지 고되고 긴 영혼들의 싸움이 있었다. 그렇죠. 삼위일체 신앙의 고백이 형성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경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순수히 고백으로 재생하기 위해서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의 심오한 경험과 교부들과 교회 교사들의 담대한 사고력이 크게 활동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여러분 145쪽 밑에 보시면 역주 이렇게 붙여놨죠. 그렇죠? 그 밑에 보면 터툴리안의 삼위일체론, 프락세아에 대한 변증서 이러면서 거기에서 삼위일체성과 삼위성, 트리니타스와 우니타스, 일체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거룩한 경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경제학 이러면 이코노믹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경륜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 관리자 이러면 administrator라고 하잖아요. 그 경륜을 administration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경영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위의 구별, distinction, 이 삼위의 구별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분리, separate가 아니고 구별이에요. distinguish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위, 실체, 능력에 있어서 삼위가 아닌 순서와 양상, 정체, 제가 요건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순서라든가 양상, 존재 양식 이런 것에 이제 삼위에 대한 개념들이 벌써 터툴리안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역주 2번 보세요. 거기에는 이제 이레니우스 있죠. 이레나이우스라고도 그래요. 이 이레니우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의 영역에 못 박아놓고 성경에 있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형성되는 과정이 엄청나게 사실은 어려움이 많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뭐 다니엘 신론자들, 그 다음에 양태론자들, 역동적 다니엘 신론자들 이런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삼위일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자 여기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구별은 되지만 구분은 되지 않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분리되지가 않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의 삼위성은 분별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태양이 있어요. 자, 태양에는 빛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태양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집에서는 남편이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은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도 사실은 틀렸습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는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그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지시할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명명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에게 붙일 이름이 뭐가 있어?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렇게 뭐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으로 갖다 비교가지고 지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태양을 갖다 놓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태양에서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지 않냐? 그렇게 해서 유사한 형태로 설명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딱 성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말씀, 예? 중보자죠, 그죠? 중보자, 우리에게 오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거나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와, 되게 시크하게 그런 소리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 철학자들의 말이 맞아.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논리가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엔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된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아주 많이 남았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요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삼일체론 논쟁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그거 좀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얘기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생명이 된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죠. 지식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식이 생명이 되는 이유는 이 생명은 여러분 어떤 생명이죠? 영적인 생명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뭐 무슨 도서관에 가서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는다고 해도 그 책을 다 섭렵한다고 생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가 있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잖아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시나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격은 구별되며 분리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참된 성경의 진정한 참된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여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늘 하나님의 진리로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렇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사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